4월 5일 원남교당 1호 정례법회를 시작합니다. 주임 교우님의 인도로 입정, 월초 기도, 독경을 합니다. 텅빈 마음으로 단성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 모읍니다.
2021년 4월 초 기도 및 소원 등 기도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지난달 법신불 사원님의 품 안에서 지내고 지난달의 잘못을 참회하며 새로운 소원과 다짐으로 대각의 달 4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서원이시여 천지에 봄꽃과 새싹들이 가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봄꽃들처럼 천진하게 피어나게 하시고 묵묵히 겨울을 지낸 새싹들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묵묵하면서도 힘차게 돋아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가슴 설레는 대각 개교의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마음 공부와 감사 부음의 나날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이 맞이하는 천만 경배나 천만 공부와 천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격은 나날이 원각성전 수태산 대종사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이번 대도 제도의 문을 더 크게 열게 하시고 인류의 정신을 활짝 여는 정신 개혁의 역사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위력과 광명으로 지구촌 인류를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살기 가득한 지구촌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기원인과 아울러 정정무량 원남교당의 서원 등을 올린 기원인들에게 한량없는 위력과 광명을 내려주시어 병고를 겪는 이들에게 업장 소멸과 신속한 쾌유를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온전한 신신 건강을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이들은 상생의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학업기 학생들에게 성실한 공부로 원하는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시험과 취업을 앞둔 이들에게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직장인에게 기쁜 보온으로 꾸준한 성장과 진급을 얻게 하시고 경영인들에게는 자리이탈의 정신으로 사업의 번창을 주시옵소서. 지도인들에게는 무아공동의 헌신과 지혜로운 경륜을 주시고 휴양기에 접어든 기원인에게 심신건강과 해탈을 주시옵소서. 또한 영무실의 일패를 모신 열반인들에게 완전한 해탈 천도와 선도 수생 영원한 진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공덕으로 기원인 모두가 이번 회상과 법영을 도탁게 하여 성불 제중의 기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뜰을 세우자. 3. 신들은 원래 그릇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릇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뜰을 세우자. 4. 신과 은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호기심 없는 사람을 호기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를 부릅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11장 조그마한 우주선에입니다. 법원 봉독합니다. 회고 2면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적사 말씀하시기를 이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공락을 구하나니 이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물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강처에 직접 불복하기를 글써서 현실적으로 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법입니다. 근산 최정숙 교감교우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무가 돼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주적이에요. 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주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 교리로 따지자면 대소유무할 때 대와 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가 뭘로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실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경계와 나의 크기. 경계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커지면 경계가 작아진다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주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니까
하늘 볼 시간도 없을 때가 있죠. 이 숨 돌리기 힘들 정도로 현대인이 바쁘게 사는데 우리는 그냥 거대한 우주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존재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 집은 30평, 40평이 아니라 우주 그러면 지구 직주에 이걸 찾아보니까 우는 공간적으로 이 시방을 얘기하고 주는 똑같은 집인데 이런 물질적 집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뜻한다는 그 옛날 책에 그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돌아갈 가장 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신물 이론상 앞에 인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절을 할 때마다 이 우주 만유를 위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빠른 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 삼아서 산책을 자주 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남산을 자주 갑니다. 남산을 가면 좋은 것이 예전하고 다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 관광객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백만 원씩 주고 비행기 타고 와서 캐리어 끌고 호텔 잡아가지고 잠깐 남산에 오는데 저는 어때요? 그냥 공짜 지하철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흩틀산입니다. 흩틀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계책, 정책, 책략 이럴 때는 무슨 뜻이죠? 꾀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에서나 다른 데서 경책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채찍의 뜻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마음편지라는 걸 쓴 적이 있는데 산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분별망상을 흩어버리고 온갖 계산을 놓아버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려면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채찍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수양도 되고 우리 마음 공부도 되고 그렇게 해서 더 깊어져야 어때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 담기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너무 바쁘면 어때요? 벚꽃이 언제 폈냐 그러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져버렸어요 벌써. 분주하게 살면 일을 열심히 해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정말 더 큰 법신물의 뜻이 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무량공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타님 흉 좀 봐야 되겠는데 어디 차 타고 가면은 제가 여성분들한테 핸들을 잘 안 맡기고 제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 교도님들하고 카톡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창밖에 좀 봐. 이제 우리 법신물 이론상이 뭐예요? 둥근 창이에요. 이 창을 보시면서 이 우주를 보시는 겁니다. 천지 자연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산책을 가면 등산을 가거나 또는 바다를 가거나 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문제 썼지만 사실은 그 산에 올라가면 도봉산에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 원암에서 살기 힘들어요.
저절로 내 마음이 커지죠. 아, 내가 너무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작은 근심 걱정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그리고 바다 앞에서는 어때요? 답답한 마음이 좀 뻥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를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대자리라고 한다면, 바다가 대자리라고 한다면, 바다는 그냥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놓은 겁니까? 물에다 소금을 풀어놓으면 짭짤해가지고 그게 바다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 바다에는 고래도 살고, 새우도 살고, 해삼도 살고, 멍게도 살잖아요. 그 고등어가 싸는 똥도 그 바다에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또 모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해요. 그 바다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제가 보기엔 죽어있는데, 계속 죽어가는데, 네?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서 살아나요. 그렇죠? 네. 대자리라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자리 중에 가장 큰 것은 오늘 제목인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제 방에 이만한 천문학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 모셔놓고 오늘 설교 때문에 일부러 따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한 줄만 찾았어요. 우주의 크기가 유한해요, 무한해요? 오늘 집에 가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한한지 유한한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우주의 지름을 계산을 했는데 이거 맞겠어요? 안 맞죠? 그렇죠? 크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930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이 1초에 땡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길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을 그만하게 먼지라고 비교했는데, 이건 먼지라고도 가히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우주예요. 거대하다, 위대하다, 무한하다,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런데 이제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세심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에 수많은 나무들을 다 지금 싹을 틔우는데 힘드니까 좀 워낙 그냥 은행만 하면 좀 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하나도 빼놓지 않아요. 개구리들을 잠에서 깨우는데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천지님이 힘들어가지고 한 10,000마리 정도는 그냥 잠에서 안 깨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다 흔들어 깨워요. 심하게. 그 천지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심하게 마음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휴양 자서문에 보면 대포문에 세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커서 감쌀 수 없을 만큼 크다는 표현이에요. 이 장자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에 쏙 들어가잖아요. 방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 우주는 어디다, 천지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큰 걸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인문에 더 작을 수 없이 작은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묘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만의 본체를 대하고 소라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이렇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동에 나오는데 재밌게도 소태산 대종사님의 소태산이라고 하는 글자를 본 거예요. 소자에 정연집이 태자는 거예요. 큰 태자에다가 점을 찍어서 홍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세심하시려면 작으면 한없이 작으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고 크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그런 분이 소태산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은 교법을 보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주라는 말이 얼마나 교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을 모셨던 분들 제자들 얘기는 어때요? 과일 깎는 거, 걸레질하는 거,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우리 원불교 예전 보세요. 서 있는 법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눈 뜨는 법도 있어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에 강하신가. 우리 수행법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디테일한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런데 사상으로 보면 불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히 우주적인 진리를 응축해 놓으신 게 우리 교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원불교는 우주교다. 이거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 아까 했죠? 예. 읽은 대목도 나오죠. 이건상이 뭐냐고 물으니까 상황이고 상황이고 우주만유로서 수도 없이 우주이가 교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처럼 살아가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신불 사님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신불 그러면 대자리라고 할 수 있고 사음인 그러면 손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바다 그러면은 수평선만 보이는 바다 그럴 땐 대자리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해삼도 건져 올리고 멍게도 건져 올리고 새우도 건져 올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바다잖아요. 그거는 손자리예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크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훈련관 3층에 저희 숙소에 보면 수돗물을 틀면 무슨 물이 나와요? 예, 저 옆집에서는 수돗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숙소에서는 태평양 물이 나와요. 맛보고 싶으면 오세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따로 있고 바닷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도제 지내면 영천영지 영고장생 하잖아요. 이 천지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간직하는 뜻이에요. 우주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살아있어요? 어려서 별똥별 보셨죠? 그 별이 죽어가는 겁니다. 죽으면서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새벽에 생겨요? 아까 제가 바다 질문했잖아요. 바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사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기도식 하면서 영주할 때도 뭐예요? 천지영계 아신종. 맨 끝에 천지와 공동체. 이 우주와 내가, 천지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 뭐예요? 그 기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법신불 그러면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천지만물 호국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처부상 사사불공이라고 뭐죠? 하나도 같은 부처님이 없는 그런 부처님들이라는 얘기예요. 태평양에 새우를 잡아보면요, 새우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다 달라요. 잡아보세요. 여기 보면 다 똑같은 부처님인데 다르기로 한 거예요. 달라요. 이 삼천세계, 삼천대천세계에 다른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번씩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교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제가 젊어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실무자로 이렇게 대사회적인 행사를 하면 제일 힘들 때가 유명한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왔을 때, 여러 명 왔을 때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리 때문에 힘들어요. 잘못 안 치면 보좌관들이 와서 정식으로 컴플레인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후배들한테도 그러고 사회에서 하는 예법에 맞춰서 그 순서를 잡아서 앉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뭐죠? 그 손자예요. 근데 조금 크게 생각하면 우주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크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자리 다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정말 어떤 교도님한테 사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 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 있죠. 소자리에서 보면 억울하니까. 대자리로 보면 뭐예요? 아까 바다에 고래만 삽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쵸? 바다가 뭐라고 해요? 바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인간의 언어로 말은 안 합니다. 그냥 품어 안죠. 그 끊임없이 그걸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엔 그것도 끝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은 되지만 그냥 무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의 대짜리 하는 건 뭐예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식을 갔는데, 아니 간식을 먹는데 10명이 먹는데 다 주인이 9명에게는 과자를 2개씩 나눠줬는데 저한테는 1개만 주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나는 차별한가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왜 나만 하나만 주는 거지? 하나 더 줘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죠? 근데 그 좀 전으로 생각하면 없다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쵸?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쵸? 생각이 나름이에요. 여기 대소유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사가 큰 불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사를 절을 짓는데 일을 보려고 돈 한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다가 시장을 지났는데 아주 남루하고 불쌍한 거지를 만났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쭉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 그거를 그냥 거지한테 다 줘버렸어요. 결국 그 선배 스님이 그 돈을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거지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그 스토리의 전체적인 그 성격은 뭐예요? 참 마음을 잘 비우고 멋있는 선사다운 행동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원불교 교도가 아니었는데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어떻게 지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선사분의 취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절도에 맞지 않아요. 대자리에 치우친 거예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다 잘못 비우면 그렇게 돼요. 그 마음의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면 대와 소 그 어디쯤에 내 심신작용이 절도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교에서는 시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큰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이론상 서문에 보면 큰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이 어디 있죠? 그냥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쓰면 어때요? 극락도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도 멀어요. 그냥 여기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지옥과 극락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 한 마음 한 마음 따라 육도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마음을 놓치면 뭐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왜 괴로운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유는 곧 법신물에 응하시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되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심신작용을 하면 그뿐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소소영령한 진리께서 알아서 보응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요? 마음을 크게 먹을 때는 정말 우주적으로 크게 생각하시고, 누워 계시면은 내가 속립을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정말 더 클 수 없는 그 진리와 내가 함께 있구나 하는 순간들을 24시간으로 확대하셔야 돼요.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우주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사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이 세상에 이 천지가 가다라고 느끼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최종품 교훈과 오늘 아주 고치기 힘든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설교에 의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우주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주 이 생각을 합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잘 안 떨어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별도 죽는데, 거대한 별도 수없이 지금 별똥별로 사라지는데, 최종풍이가 잠깐 살다가 스쳐가는 인생인데, 죽으면 뭐 덧나냐? 이렇게 스스로 잡으면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빨리 죽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 신앙의 복은 뭐죠? 인류 유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와 과학자들이 연구해냈잖아요. 거기에 충실히 따르면서 뭐예요? 열심히 치료해야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큰 자리에서 해탈도 하고 작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회를 다시 주시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TV를 봤더니 피트 헤그세스라는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든 총알이 적들에게 명중되게 해주십시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 힘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기도가 발표되니까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전쟁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들으란 얘기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상형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의 그 진리를 이용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기둥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저희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천지님, 우주님, 우주라는 표현을 쓰고 법신구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닮아가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자리를 밝히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대자리를 중생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신앙을 찾을 것이고 새로운 귀리처를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도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다가 해치고 그런다는 비유를 제가 저번 설교 때 했는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돼? 저거 왜 그래? 수도 없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죠. 우리 교도님도 저도 법신불 사원님을 애기가 엄마 찾듯이 찾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간절하게 정말 자주 찾지 않으면 응하지 않죠. 정확하게 법신불 사원님을 부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법신불 사원님한테 제일 먼저 사려고 여쭈고 답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대종사님이 바라는 정신 개벽에 앞장서 우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면에 있는 열린마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일단의 김지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후 코로나 시기에 한 주에 한 번 줌으로 하는 자선 시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교우님의 인도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단전에 주하고 오로지 내 마음의 소리에만 가만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고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단회에서 단원들이 마음 공부한 경험담을 나눌 때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불교의 은혜와 공익심 그리고 마음 챙김은 마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경계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며 나의 선택이 온전한지 바라보는 힘을 키우고 그를 통해 은혜는 감사로 해독은 다시 은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서원을 되새겨 봅니다. 개인적인 서원이라면 작은 마음그릇을 잘 키우고 항상 잘 배우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지아님께서는 현재 어르신 핸드폰 교육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공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지아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김지아님 잠깐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열린마당 정범님, 그다음 교리심선단 모이경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덕님과 딸 이서영 양의 생일 기념으로 디저트 쿠키를 공양해 주셨습니다. 마침 또 오늘 현덕님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잠깐 일어나서 큰 박수. 네,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니까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양 봉사는 6단입니다. 법회가 끝나고 단회 장소 확인하셔서 가는데요. 오늘 단회 봉투 외에 교감님의 선물이 담긴 쇼핑백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자 훈련 때 못 받으신 우리 교도님들, 단원님들 중심으로 선물도 같이 나누면서 훈훈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경원제 3층에서 교화 협의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4월 12일 대각전에서 교당 교의회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예정이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은 다음 주 법회 안내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보호금, 기도금, 희사금, 기념금 내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회가 끝나고 바로
교환 단회가 시작이 됩니다. 걱정과 덕담을 나누는 은혜로운 단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4월 5일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칩니다. 마음 먹는 사랑자